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이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실천 빅북을 읽겠습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이 설명되어 있는 6장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가 개인적인 재고조사 목록을 만들었으면 이것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더 높은 힘과의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관계를 얻으려고 또 우리의 길에서 장애물을 발견하려고 애써왔다. 우리는 어떠한 결점을 시인해야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거친 방식으로 확인해 왔다. 개인적인 재고조사 목록에서 약점인 항목들을 지적했다. 이제 그것들을 버려야 할 단계에 왔다. 이것은 우리 부분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 행동을 완료하는 것은 우리의 결점에 대한 정확한 본성을 더 높은 힘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인간에게 시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를 앞장에서 거론했던 회복의 프로그램의 제5단계로 데려간다. 5단계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결점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자신에게 시인함으로써 그런대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의심스럽다. 실제의 실천에서 우리가 혼자 하는 자기 검토는 보통 충분하지 못함을 발견한다. 우리 중 많은 이는 훨씬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함께 논의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때 더 잘 감수할 것이다. 가장 좋은 첫째 이유로 만약 우리가 이 필수적인 단계를 건너뛰면 엄주를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몇 번이고 새로운 분들은 자기 인생에 관한 어떤 사실을 자신만 간직하려고 애썼다.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피하고자 애쓰면서 그들은 더 쉬운 방법을 택했지만 거의 다 술에 취했다. 이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을 지켜온 그들은 왜 실패했는지 의아해한다. 우리는 그 이유가 그들이 자기 내면 청소를 완료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난히 재고조사했지만 재고 중에 가장 나쁜 몇몇 품목을 숨겼다. 그들은 애고주의와 두려움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겸손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줄 때까지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겸손과 두려움 없음과 정직을 충분히 배울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알코올 중독자는 이중생활을 한다. 그는 대단히 배우이다. 바깥 세상에 그는 그의 무대 성격을 제시한다. 이런 성격이야말로 동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평판을 누리고자 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술잔치할 때나 하는 짓으로 더욱 악화된다. 정신이 들면서 그는 희미하게 기억나는 어떠한 사건에 몸서리친다. 이런 기억은 악몽이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부르르 뜬다.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 속 깊이 이런 기억을 감춘다. 그것들이 결코 훤하게 드러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는 항상 두려움과 긴장하여 있고 그것은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만든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검사를 받는데 많은 돈을 썼다. 우리가 아는 바 의사들에게 공정한 진단 기회를 준 경우가 거의 없다. 그들에게 진실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거의 없었고 조언에 따르지도 않았다. 이런 동정적인 사람들에게 정직할 용의가 없었고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정직하지 않았다. 의료 전문가 중 많은 이가 알코올 중독자와 그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낮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놀랄 일이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행복하길 기대한다면 누군가와 완전히 정직해야만 한다. 올바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적이며 속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단계를 함께할 사람이나 사람들을 선택하기 전에 잘 생각한다. 우리 중 고백이 필수적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고백을 받는 것이 임무인 제대로 임명된 권위자에게 가기를 원할 것이다. 종교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기성 종교에서 임명을 받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재빨리 보고 이해해 준다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물론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친다.
만일 이렇게 할 수 없거나 하기 싫다면 우리는 아는 사람 중에서 입이 무겁고 이해심 있는 친구를 찾아본다.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의 의사나 임상심리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내나 부모를 다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덜 추워낼 수 없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권리는 없다. 우리 이야기의 그런 부분은 그것을 이해하지만 피해를 받지 않을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 자신에게는 엄하게 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누군가와 자신에 대해 논의할 대단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응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단계는 연기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처음 기회가 올 때 완수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아주 애타게 말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며 우리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저 연기하기 위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결정한 때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글로 쓴 재고조사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길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사는 나 죽는 야가 걸린 용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접근해서 기꺼이 도와줄 것이고 우리의 속내 이야기를 털어놓은 신뢰를 연명해롭게 여길 것이다. 우리는 자존심을 누르고 힘차게 나아가서 모든 삐뚤어진 성격과 모든 과거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춘다. 아무것도 숨김없이 일단 이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환희한다.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완벽한 평화와 편안함 속에 혼자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두려움은 떨어져 나간다. 더 높은 힘을 가까이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야 영적 경험을 갖기 시작한다. 술 문제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 넓고 높은 길을 우주의 영과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느낀다. 집에 돌아오면 1시간 정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우리가 한 것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본다. 더 높은 힘을 보다 더 잘 알게 된 것을 마음속 깊이 감사한다. 책꽂이에서 이 책, 빅북을 꺼내 12단계가 실려있는 59쪽을 편다. 마침내 자유인으로서 걸어서 통과할 개선문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5단계의 제안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무엇인가 빠뜨린 것은 없나 자신에게 묻는다. 여기까지 우리는 단단하게 일했는가? 돌은 적절한 장소에 놓여 있는가? 토대에 늘 시멘트 인쇄하지는 않았는가? 오래 없이 몰타를 만들려고 애쓴 것은 아닌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때 6단계를 살펴보자. 우리는 용의를 필수 불가결의 것으로 강조해왔다.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시인한 모든 것을 제가 하시도록 더 높은 힘께 맡길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그분이 그것들을 전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도 좋은가? 우리가 여전히 놓지 않으려는 어떤 것에 집착한다면 버릴 용의를 갖도록 더 높은 힘께 도움을 청한다.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높은 힘이시여. 지금 당신이 저의 좋고 나쁜 모든 것을 가져가시라는 용의를 가집니다. 당신과 저희 동료들에게 설모있게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성격상 결점을 지금 제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벗어나 당신의 분부대로 하도록 힘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것으로 7단계를 완료한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활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8단계와 9단계를 살펴보자. 우리에게는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목록이 있고 그들에게 보상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을 재고조사할 때 목록을 만들었다.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자기 검토했다. 이제는 동료들에게 가서 과거에 저질렀던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의지로 살아가고 혼자서 연극을 좌지우지하려 노력한 것에서 축적된 쓰레기들을 쓸어내버리려 시도한다. 이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그 의지가 올 때까지 청한다. 우리는 알코올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시작할 때 동의한 것을 잊지 말자. 10중 8구 여전히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치게 한 상위 지인들과 친구들의 목록을 훑어보면서 영적 기초 위에서 그들 중 몇몇에게 가는 것이 내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운을 내자.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접근해서 영적 특징의 강조가 필요하지 않거나 10중 8구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에게 선입견을 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정돈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끝은 아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더 높은 힘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봉사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불의로 인해 여전히 쓰라려 하는 개인에게 우리가 종교적이 되었다고 알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것은 프로건투링에서 무방비로 턱을 내미는 것과 같다. 우리가 광신자나 따분한 종교인이란 낙인이 찍힐 여지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유익한 메시지를 전할 장래의 기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성실한 열망을 가진 우리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영적 발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선의를 실증하는 것에 더 흥미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더 높은 힘이란 주제를 PR 변명으로 위에서 말한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좋은 목적에 서일 때 재치와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념을 알릴 용의가 있다. 우리가 정오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를 향한 더 나은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간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다. 적에게 가는 것은 친구에게 가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함을 안다. 우리는 도움이 되려 하는 관대한 정신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지난날의 병든 감정을 고백하고 사과를 한다.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판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과거를 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결코 엄주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그에게 말해준다. 그저 내 집 앞 눈을 치우는데 그렇게 우리 쪽의 할 일만 하지 않는 한 가치 있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코 그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의 잘못은 논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나름의 것만 고수한다. 우리의 태도가 차분하고 솔직하고 열려 있다면 만족할 결과를 얻을 것이다. 열의 아홉의 경우에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때로는 우리가 방문한 상대편이 자기 나름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도 수년간 버티던 불화가 1시간 안에 녹아 사라진다. 우리는 만족한 향상을 얻지 못한 적이 거의 없다. 예전의 적대자가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가끔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그의 사무실에서 내쫓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실증을 했고 우리 부분을 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대다수의 알코올 중독자는 돈을 빚지고 있다. 우리는 채권자를 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의 음주 문제를 감추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어쨌든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 재정적 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들추어내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접촉을 하면 가장 무자비한 채권자가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안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음주가 지불을 늦어지게 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채권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당국에서 알게 되면 교도소에 갇히게 될지도 모를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우리는 예금액이 모자라서 청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것을 비밀리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아 시인해 보았지만 그것이 알려지면 투옥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 확실해 보였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업무 추진비를 부풀렸던 사소한 위반일지도 모른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불의의 것을 해왔다. 우리는 이혼하고 재혼했지만 전 부인에 대한 위자료를 다 못 줬을지도 모른다. 전 부인은 이에 분개하여 우리를 구속하는 고소를 하려 한다. 이것 또한 흔한 형태의 어려움이다. 이런 보상은 수많은 형태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내하는 몇 개의 일반적인 원칙을 찾아냈다. 영적 경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결과가 어떨지라도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힘과 방향이 주어지길 청한다. 우리는 지위나 평판을 이룰 수도 있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그래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것에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대개 다른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알코올 중독이라는 구렁텅이에서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키는 성급하고 바보 같은 순교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한 남자가 재혼을 했다. 그는 원망과 음주 때문에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로했다. 그녀는 법정으로 가서 그를 구속하려는 고소를 했다. 그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시작했는데 직장을 구하고 나서 겨우 숨쉴 틈을 찾았다. 만일 그가 판사 앞으로 걸어가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면 그것은 영웅을 흉내내는 행위일 것이다. 우리는 만일 필요하면 그렇게 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양쪽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전 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청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했고 또한 소액의 돈을 보냈다.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지를 말해 주었다. 그녀가 요구한다면 그는 교도소에 갈 용의가 완벽하게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녀는 요구하지 않았고 전체 상황이 오래전에 바로 잡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넣을지 모를 과감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들의 승낙을 확보한다. 만일 우리가 허락을 얻었고 다른 사람과 상의했고 더 높은 힘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 과감한 단계가 바람직하게 되면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친구인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마시는 동안에 그는 몹시 미워하는 사업상의 경쟁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그는 돈을 받은 것을 나중에 부인했고 이 사건을 그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기초로 사용했다. 이렇게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상대의 평판을 훼손했다. 실제로 그 경쟁자는 파산했다. 그는 올바르게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다. 그가 과거 일을 공개한다면 그것이 동업자의 평판을 훼손시키고 그의 가족을 망신시키며 생계 수단을 없앨까 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그의 의존된 사람들을 관여시킬 무슨 권리가 그에게 있겠는가? 어떻게 경쟁자가 잘못이 없음을 밝혀주는 공개적인 진술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아내와 동업자에게 상의하고 나서 그런 파괴적인 중상모략이란 죄책감을 가지고 더 높은 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결과를 더 높은 힘의 손에 맡겨야만 한다고 알아차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곧 다시 음주를 시작할 것이고 어쨌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여러 해 만에 교회에 참석했다. 설교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설명을 했다. 그의 행동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오늘날 읍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민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것은 모두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가정 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알려지길 원치 않는 방식으로 여성들과 교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근본적으로 더 나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음주는 가정에서 성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알코올 중독자와 몇 년을 함께 지내면 아내는 지치고 원망하고 말문을 닫게 된다. 그녀가 어떻게 달리 될 수 있겠는가? 남편은 외로움을 느끼며 자신을 가엾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는 나이트클럽이나 이와 맞먹는 곳에서 술 이외의 어떤 것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아마도 그는 이해해주는 그 여자와 비밀이며 흥분되는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공정하게 말해 그녀가 이해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일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관여된 남자는 때때로 심한 자책을 흔히 느끼는데 특히 그를 위해 문자 그대로 지옥을 겪어온 충성스럽고 용감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면 더욱 그렇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대개 이런 일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내가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녀에게 말해 주어야 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빗나갔다는 것을 일반적 방식으로 그녀가 알고 있다면 그녀에게 상세하게 말해 주어야 할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고 고집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여성이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관여시킬 권리는 없다고 그녀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했던 일을 뉘우치고 더 높은 힘이 보살핀다면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을 우리는 할 수 없고 더 나아갈 권리도 없다.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불의의 규칙도 정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우리가 취할 최선의 방침임을 찾아냈다. 우리의 생활 설계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도 좋다. 우리가 잊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아내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아내가 질투를 분출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필요 없이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아마도 극도의 솔직함이 요청되는 몇몇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엄밀한 상황에 대해 제3자는 평가할 수 없다. 지나간 것을 지나가게 두는 것이 양식과 친절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상방이 결정할지도 모른다. 각자 상대의 행복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끔찍한 감정인 질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자. 훌륭한 전략은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위험을 무릅쓰는 대신에 문제의 측면을 공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때때로 맨정신을 지키는 일이 필요한 유일한 일이라는 알코올 중독자의 말을 듣는다. 확실히 그는 맨정신을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긴 세월 험한 꼴을 당해온 아내와 부모에게 보상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알코올 중독자를 가진 어머니와 아내가 견뎌온 인내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중 많은 이는 오늘날 가정이 없을 것이고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경험을 내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관통해 지나가는 폭풍과 같은 것이다. 가슴은 찢어졌다. 사랑스러운 관계는 끊어졌다. 애정은 뿌리채 뽑혔다.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않는 습관들이 가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맨정신 생활로 충분하다고 말할 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태풍 대피소에서 밖으로 나와 폐허로 변한 자기 집을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가 아내에게 한마디 하길, 여기에 처리할 문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려. 여보, 불던 바람이 멈췄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 앞으로 재건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앞장서야 한다. 미안하다며 자책하는 중얼거리면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마주 앉아 그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과거를 지금 아는 것처럼 솔직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들의 결점이 빤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나름의 행동이 부분적으로 책임 있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아침 명상 중에 더 높은 힘께서 인내와 간용, 친절, 그리고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기를 청하면서 가족과 함께 자기 내면을 청소한다. 영적 생활은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만 한다. 가족들이 영적 원리에 따라 살려는 열명을 표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촉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영적 사안에 대해 그칠 새 없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변할 것이다. 말보다는 우리의 행위가 그들을 납득시킬 것이다. 10년 혹은 20년 동안 취해 있음이 어느 누구라도 해이론자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결코 충분히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몇몇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하겠다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몇몇 사람들은 만나볼 수 없는데 그들에게는 정직한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연기할 유효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을지라도 뒤로 미루지 않는다. 비굴함과 비열함이 없이 우리는 현명하고 재치 있으며 배려하고 겸손해야 한다.
더 높은 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스스로 떳떳해야 하며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굽실거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성장의 단계에서 수고한다면 반도 지나기 전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를 감추길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온이란 단어를 충분히 파악할 것이고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쓸모없다라는 느낌이나 자기 연민은 사라질 것이다. 이기적인 일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자기 추구는 슬그머니 없어질 것이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와 관점이 바뀔 것이다. 사람들과 경제적인 불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우리를 당황해 했던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었던 것을 더 높은 힘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을 것이다. 이것들은 지나친 약속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급속히, 때로는 천천히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활동하면 언제나 실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10단계로 데려간다. 10단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재고조사를 하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실수라도 올바르게 하라고 제안한다. 우리는 과거를 청소하면서 이런 생활 방식을 힘차게 시작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다음 할 일은 이해와 효과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은 하룻밤의 일은 아니다.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한다. 이기주의, 부정직, 원망, 그리고 두려움을 계속 지켜보라. 그런 것들이 불쑥 나타날 때 당장 제거해 주시기를 더 높은 힘께 청한다. 즉시 누군가 이것에 대해 논의하고 어떤 이에게 해를 끼쳤다면 신속히 보상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단호히 생각을 돌린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용이 우리의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람, 심지어 알코올과도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제정신이 돌아왔을 것이다. 우리는 술에 좀처럼 흥미가 없을 것이다.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는 뜨거운 불길에서 물러서듯이 피한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부분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도 없이 우리에게 술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주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온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는 유혹과 싸우지 않고 피하지도 않는다. 중립 상태, 즉 안전하고 보호된 위치에 놓인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맹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제거된 것이다. 우리에게 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지키는 한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다. 이 영적 프로그램의 행동에 느슨해지고 작은 성공에 만족하기가 쉽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려움으로 향하게 되는데 알코올은 교묘한 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진 것은 영적 상태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하루하루의 집행유예이다. 매일은 더 높은 힘의 의지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모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하루이다. 어떻게 당신을 최선으로 섬길 수 있을까? 제 의지가 아닌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지소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내야 할 생각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을 바라는 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의지의 제대로 된 사용이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힘과 영감, 그리고 방향을 받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이 말했다. 주의 깊게 그 방향에 따랐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옴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더 높은 힘을 의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필수적인 여섯 번째 감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고 그것은 더 많은 행동을 의미한다. 11단계는 기도와 명상을 제안한다. 이 기도라는 사안에 우리는 수줍어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태도를 지니고 기도 활동을 하면 그것은 작동한다. 이 사안에 관해 막연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몇몇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자신의 하루를 건설적으로 검토한다.
원망, 이기주의, 부정직, 두려움이 있었는가? 사과할 일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과 당장 논의해야 할 일을 자신만 품고 있었는가? 모두에게 친절하고 사랑했는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생의 흐름에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걱정, 자책 혹은 병적인 성찰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쓸모있음을 줄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검토한 후에 우리는 더 높은 힘의 용서를 청하고 바로잡는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문의한다. 아침에 깨어날 때 다가올 24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날의 계획을 검토해 본다. 시작하기 전에 더 높은 힘이 우리의 생각을 감독하시길 청한다. 특히 우리의 생각이 자기 연민과 부정직 및 자기 추구 동기로부터 결별하도록 청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정신적 재능을 쓸 수 있는데 결국 더 높은 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두뇌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동기가 없을 때 생활 속 사고방식은 훨씬 더 높은 차원에 놓여질 것이다.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유부단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어느 진로를 택할지 결단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더 높은 힘에게 영감이나 직관적 생각 혹은 결정을 청한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여유 있게 한다. 분투하지 않는다. 한동안 이렇게 애쓰고 난 후에 우리는 종종 올바른 해답이 어떻게 오는지 놀라게 된다. 예감이나 가끔은 영감이었던 것이 점차 정신이 작동하는 부분이 된다.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더 높은 힘과 의식적 접촉을 방금 했기 때문에 늘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추정은 온갖 부류의 터무니없는 행동과 방안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영감의 차원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게 된다. 우리는 하루 내내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보여지기를,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지 주어지기를 기도하며 평소의 명상 시간을 마친다. 우리는 특히 자기 의지로부터 자유를 청하고 자신만을 위한 부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청할 수 있다. 우리 나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우리 중 많은 이가 그렇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환경이 허락하면 우리는 아내나 친구에게 아침 명상에 합류하도록 청한다. 우리가 일정한 아침 예배를 요구하는 종파에 속해 있다면 거기에도 참가한다.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해온 원칙을 강조하는 몇 가지 정해진 기도를 선택하고 암기한다. 도움이 되는 책도 많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은 자신의 사제나 목사 또는 스님에게서 얻을 수도 있다. 종교인들이 옳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자.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흥분되거나 의심스러울 때 잠시 멈춰 올바른 생각이나 행동을 청한다. 우리가 더 이상 연극을 하지 않음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겸손히 당신의 의지가 이루어지이다를 매일 여러 번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흥분, 두려움, 화, 걱정, 자기연민 또는 바보 같은 결정에 빠질 위험이 훨씬 적어진다.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지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맞추려고 생활을 조정하려 애쓸 때처럼 바보같이 활력을 낭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동한다. 이것은 진짜로 작동한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방금 윤곽을 그린 단순한 방식으로 더 높은 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행동에 행동을 더해야 한다. 활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음 장은 전부가 12단계에 대한 것이다.